성서원에서 나온 성경 중에 만나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왜 만나 성경이라고 이름 붙였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성서원에서는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를 따로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먹어야 할 영적인 양식, 곧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찬식의 떡과 잔을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음식임을 다시금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만나와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성찬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께 의존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양식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내가 너희의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매일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땅이 그런 땅이라고 했잖아요.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지 않는 광야 같은 땅이 돼요. 그런데 비가 오기 시작하면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비옥한 땅으로 변모합니다. 이것을 통해 가나안 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너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 음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애찬을 하면서 또한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종종 이 하늘의 양식을 잊고 세상의 떡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보다 세상의 고기를 탐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말씀보다 세상의 만족을 쫓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바라 울워스 허튼입니다. 그녀는 20세기 초 미국 사회에서 불쌍한 부자 소녀라 불렸습니다. 세계적인 백화점 체인 울워스를 창립한 프랭크 윈필드 울워스의 외손녀로 태어나 세상 누구보다 부유한 여성이었어요. 그러나 그녀에 대한 평가는 참혹합니다. 2019년 Thought Catalog라는 인터넷 잡지에서 그녀에 대해 다룬 적이 있는데 그 표제는 이렇습니다. 바바라 허튼, 행복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가진 불쌍한 부자소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행복만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바라는 상속만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얻었지만 어린 시절은 사랑의 결핍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녀가 4살 때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딸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는 성인이 된 후에도 이어져 그녀는 끊임없이 사랑과 안정감을 찾으려 7번이나 결혼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맙니다. 바바라 허튼은 겉으로는 아름답고 부유하며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깊은 불안과 외로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종종 술, 약물, 그리고 일시적인 쾌락 속으로 도피했고 그것이 잠시 위안을 주는 듯 했지만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을 낳았습니다. 또 그녀의 유일한 아들인 랜스는 1972년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건은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그녀는 이후 급격히 쇠약해져 생애 마지막에는 거의 파산 직전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1979년 런던의 한 호텔방에서 조용히 생을 마쳤을 때 세상은 여전히 그녀를 모든 것을 가졌지만 행복은 없었던 여자로 기억했습니다. 바바라 허튼은 세상의 모든 떡, 곧 부와 명예와 사랑을 다 가져보았지만 그 어느 것도 그녀의 영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세상의 떡만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풍요는 결국 허무로 끝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는 그들이
매일 하나님께 의존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된 만족과 생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성찬을 받으며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을 때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떡을 만들어 배를 채우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신 것은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주어진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찬 또한 그 순종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금 이 떡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찬 그 자체가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참여하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곧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으면서 나 혼자 내 신앙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성도들과의 연합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4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나온 새 표준 예배 예식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공동체성 강화를 위한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진 실천이다. 세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지만 교회 안으로 입문하는 의미도 지닌다. 성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유익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아울러 공동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임재에 참여하는 의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곁에 있는 성도들과 연합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다시금 우리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우리는 성찬을 받으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살아있는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왜 인상적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오병이어 사건 다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에서 이익을 얻고 부자가 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생의 떡인 예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찾는 것은 이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가 먹어야 하는 떡은 이 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예수의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가 아니라 심리학의 위로나 사람 만나는 것, 정보 나누는 것, 돈 버는 것, 기적 체험하는 것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것을 누려도 예수를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도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54절과 56절에 나오는 먹다라는 동사는 50절과 52절, 53절에 먹다라는 동사와는 달리 소리내어 먹다 또는 우적우적 씹어먹다와 같이 실제로 씹어먹는 듯한 강한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52절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강한 표현을 사용하심으로써 먹는 것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영적 연합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사랑 안에 실제로 참여하고 날마다 그 생명을 내면화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느냐? 9절부터 그 방법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성찬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이 뒤에 나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간단하게 말해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랑으로 자기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자격 없이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아무런 자격도 이유도 없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옷 입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떡, 세상의 만족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채우지 못합니다. 바바라 허튼처럼 모든 것을 가졌어도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결국 공허함과 외로움 속에서 헤맬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며 너는 나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도 동일한 가르침을 되새겨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권능이 있으셨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참된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찬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서로 사랑의 삶을 실천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셋째,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성찬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은혜의 수단이자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언약의 표징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떡과 잔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그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게 하는 능력의 표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